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더 좋은 것,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만 오늘까지 하면 18번 살펴본 것이 되더라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이보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시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증가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제대로 정립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좀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11장에서는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믿음은 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은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들의 나라가 실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게 증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즉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그 약속이 이뤄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실체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형하는 것들을 증거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형하는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10장에서 권면한 전진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한 바 있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즉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음을 믿고 따라간 자들이었으며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삶을 살았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직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냈고 담대함과 인내로 전진하는 믿음을 산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들이 살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인 마냥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자랑합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자는요,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바로 선진들이 살아낸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게 되어 오직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좁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넓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것은 무엇이고 증거, 그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갚아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의 심령에 적용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실체,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가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 어린 양과 그 기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을 제사로 드리고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므로 아벨은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실체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이 피뿌림을 누가 증거했어요? 아벨이 자신이 받은 증거를 한 것입니다.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에녹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믿은 믿음, 에녹이 믿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따라서 에녹이 믿는 믿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원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이 사망에 삼킨 바 될 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이게 그가 받은 증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방주는 모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증거였어요. 이를 통해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모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야 그 믿음의 증거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죽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한 순양은 모형이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이죠. 또 메시아 언약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으로 이삭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언약의 복이 사람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고 야곱과 에서
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 야망이 꺾어지고 야복나루에서 자기와 같이 미천한 자와 씨름하실 정도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야곱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야 그는 임종머리에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손을 어긋맞게 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소원과 다름을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제3과 영생의 복이 참된 복임을 예표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복이 참된 복임을 그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조상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자기의 해구를 메고 나가게 한 거예요. 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예표로 뭘 보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출세상하게 되는 것을 예표로 증거한 것이죠.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과 보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증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 믿음으로 라합이 청탐꾼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외갇힘,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구약의 성도들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들이 예표와 모형, 상징으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았지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실체,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실체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를요,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로 영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즉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여지려면 모형은 본체로, 그림자는 실체로 주어져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림자로 주어졌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서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죠. 그리고 이 천국은 죄사함을 받아야 가는 나라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증인들이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 증인들의 정점에 누가 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서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친히 목격하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하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는 천국에서는요, 그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더 높아서 하늘에서 더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언약의 완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피를 그림자로 믿는 자들과 실체로 믿는 자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에서 희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 안에서는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그 피 안에서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온전함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퍼즐의 한 조각씩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한 조각씩 들고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다 맞추어져서 완성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가만히 있다가 전체 퍼즐의 그림의 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극도로 드러내신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그냥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목표 지점은 관역의 정중앙이에요. 화살을 관역의 정중앙을 겨냥하여 쏘는데 그 화살이 구약의 수천 년을 날아가 십자가라는 목표에 명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퍼즐이 다 맞추어지려면, 화살이 목표에 명중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온전함을 이루려면 약속의 실체신 분이 오셔서 다 이루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보면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즉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아니면, 더 좋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듯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하고 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건축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는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 일꾼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일을 포기하고 후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그런데도 옛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12장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장 1절에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름 같다고 한 허다한 증인들이란 누구예요? 다름 아닌 구약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가?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요, 이겨라 이겨라 성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하고, 너희 이겨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갈 테냐, 그래도 뒤로 후퇴하겠느냐,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의 성언을 받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분명하게 완성이 된 그 약속을 받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증거물로 한 조각의 퍼즐을 가졌다면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증인들과 비교해보면, 구약의 종들과 비교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일 말고는 달리 없지 않습니까?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도 이들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들고서조차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곳은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 예표와 상징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실 실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원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겠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죠. 육신의 소욕대로, 여전히 정과 육이 탐심이 살아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언약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이것은 구약의 그 어떤 증거물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가욕 탐심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정가욕 탐심은, 우리의 사람의 소욕, 육체의 습관은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보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실체를 성령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소원이 우리가 몸을 떠나든지 아니면 몸이 그대로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으로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참으로 실제입니다. 제가 깝깝하고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갑갑하고 답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함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믿음을 나타내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믿으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거 합리화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옷 입으신 여러분,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증거로, 순종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